신명기 7장 한 절씩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닥들일 가나안 일곱 족속의 그 세부적인 족속의 이름들과 그리고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주의 명령이 나오는 7장의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 일곱 족속을 진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오래 전부터 주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통치적 주님의 구속의 마지막 단계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계획은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된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가는 충분함은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통치적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구원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주께서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그 유업 가나안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일곱 족속을 다스리고 그 일곱 족속을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계획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최근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의 구원 그리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7장은 일곱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가 말씀하신 우상을 제거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인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은 처음부터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 쭉 읽어보면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구원의 여정부터는 땅에 펼쳐지는 일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충분한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의 권리의 상실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첫 계획으로의 회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안에서 부분적으로 구원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추구들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온전한 예수 생명 안에서의 충분한 회복이 구원의 여정임을 믿고 정복과 다스림까지의 통치적 백성으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구원의 여정임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의 충분한 주님이 상 주시기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주님의 통치적 백성으로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나는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 상당히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은, 갈망은 주님이 충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갈망이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 선택이라고 가르치든지 성령 세례와 교회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서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살아계심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과 제자됨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계획이 성취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삭제하거나 말씀을 덧붙이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사단의 혼미케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7장을 살펴보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임을 믿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임을 믿고 신명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 족속은 7장 1절에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찬양의 영광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감사와 부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그 모든 일곱 온전한 찬양의 언어들은 결국
일곱 족속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는 일곱 영역에 대한 주님의 영적인 계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실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왕되심의 능력이, 킹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실제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일곱 족속의 이름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일곱 찬양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고,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에 일곱 영,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족속들 가운데 여기 보면 헷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헷족속은 바로 미디어 영역을 가리키며, 이 미디어 영역을 향하여서는 계시록의 5장의 일곱 온전한 찬양의 언어가 회복될 때 축복의 언어로, 축복, 미디어가 다른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도록 만드는 혼미한 일들의 통로가 되는 이 영역에 나쁜 뉴스를 바라고 좋은 소식을 끊어내는 일들이 있는데, 복음의 생명의 소식들을 전파하지 않는 이 영역에 강력한 정복이 바로 미디어 영역의 헷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헷이라고 하는 말은 공포라는 뜻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소식과 생각들을 듣게 하므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이 영역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에 모략, 하나님의 생명의 전략들이 필요하고, 사실 지금도 유튜브로 이 지금 저희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온 열방을 동시간대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미디어의 영역이 지금 기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헷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정복과 다스림의 영역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속에 거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락을 대표하는 이 족속인 기르가스는 정부를 대표하는 영역이고, 정부의 영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영역들 안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는 능력이십니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영광의 예배가 결국은 이 땅과 이 영역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압니다. 이사야가 눈을 열어서 일곱 영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의 신, 통치의 영, 정복과 다스림의 성령이신 그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아모라이트라고 한 뜻이고, 이것은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이고, 여러분 실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저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의 영역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이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와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과 맞물려서 교육의 영역에 많은 부분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에 알미 풀어져야 되고, 주님을 깊이 인식하는 생명의 지식들이 열리는 거룩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만물이 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생명의 알에 대한 지식들이 풀어지는 영역인데, 이곳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왕되게 만드는
영역들의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이 교육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 아모리 족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가나안 족속은 상인이란 뜻이고 경제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존귀를 선포하고 그리고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그리고 히위 족속은 모조품이란 뜻입니다. 이 요즘에는 축제, 페스티벌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채널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속여 현란스러운 문화와 컬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축제, 이것은 이제 오락과 이런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페스티벌은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컬처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셀레브레이션, 하나님이 임해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는 강력한 글로리, 영광의 영을 예배의 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쫓아 이 문화적 코드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 족속은 종교의 영역이고, 이 종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한 부유함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유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행할 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유가 있는,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으면 예배하고 유익이 없으면 예배 안 하는 그런 종교의 영, 그러한 종교의 영은 이제 성령의 경외함의 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원등의 생명의 능력이 선포되므로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예배가 선포되어야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가정 여부수 영역은 짓밟히고 충분한 계획이 선포되지 않는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영역인데, 이 가정의 영역은 사실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기초, 영적인 세포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한 강력한 유업의 전수가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역사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힘이 주께 있고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는 워십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전수하는 지식의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일곱 족속에 대한 구체적인 연결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PPT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여호와께서 지금 일곱 족속에 대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온전한 약속은, 주님께서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한 세상의 영역들이 킹덤의 원리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6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16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곱 족속을 다스릴 거룩한 백성을 성민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다. 8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아멘, 주님이 주님 되시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의 이유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민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능력 있고 숫자가 많고 또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민족은 원래 탁월했어. 그 민족은 원래 능력이 많고 그 민족은 원래 숫자가 많고 그 민족은 원래 문화적으로 뭐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신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서 번아웃되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저래서 하나님 사랑하나 봐. 여러분, 모든 이유가 다 잘못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이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조건을 여러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주님 택하셨다. 나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 열방 어떤 나라보다 탁월한가요? 능력이 있나요? 사람이 많나요? 땅덩어리가 넓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조치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여가지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자기에게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런 걸 거야. 내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뭐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격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저렇게 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사역을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선민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이유가 주께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혹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나는 절망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나 봐.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뭐 갖춘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미래도 없고 뭐가 없어. 나는 아닌가 봐. 그런 식의 자기 안에서 찾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산시키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게서 찾아야 돼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께서 왜 이런 은혜가 있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하시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 게를 말하고자 하는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백성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를 왜 통과했냐? 너희들의 생각을 버려라. 누룩을 제거해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리고 그 백성은 왜 진멸돼야 하는가? 그리고 진멸하는 이 백성은 왜 순종하고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증거하지 않는, 전부 다 잘못된 거짓으로 관철되어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 일곱 영역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준비시켜 마지막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별하시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기의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정탐꾼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통치가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나안의 시스템은 저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42캠프를 통과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온전한 한 분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갈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순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훈련시켜서 준비시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의 눈에 긍휼히 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는, 여러분 여기 생각이 복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전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난도질하고 가감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학교 직장 가정으로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순복하며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몸체 그리고 저들이 가진 무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 이런 것들을 막 생각 안에서 계산해 가지고 우리 안 될 것 같아. 우리 메뚜기 같아.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두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 통치가 안 돼요. 그들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 직장 가정에서 가나안의 영역을 주님께서 보내시고 있는데 이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부 다 내 형편 나 돈이 없어 나는 팔자가 별로야 나의 부모와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닐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 단순하고 심플하고 정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기준으로서 통치하는 백성 믿음의 백성 거룩한 진멸시키는 백성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스스로 해석합니다. 저 아말렉 족속에게 있는 저 좋은 양과 염소들 저거 아깝다. 하나님의 명령이 물론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저거 다 잘 숨겨놨다가 내 것도 삼고 또 하나님께는 왜 이거 숨겨놨냐고 하면은 예배한다고 해야지. 그리고 스스로 다 자기 생각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폐위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아멘. 근데 사울이 왜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100% 다이렉트로 대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백성 진멸하라 그럼 진멸하고 떠나라 그럼 떠나고 있으라 하면 있고 서 그러면 서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의 훈련은 간단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호와의 움직이심에 따라 쓰면 쓰고 가면 가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까? 나아갑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한 생명의 백성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역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고 아니면 스톱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주님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거야. 11조? 하지마. 주일 성수?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쁘잖아. 전부 다 자기 식대로 이것을 전부 난도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그걸 전부 축소하거나 확장하거나 자기 해석으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단이 시도하는 게 동성연애 그 소수자들 불쌍하지 않냐? 사랑하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동성연애자들 그 심령들을 진짜 원한다면 동성연애가 진리가 아님을 선포하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저들을 복음으로 깨워 일으켜야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보세요. 은근슬쩍 인본주의적으로 인권이 어쩌다, 불쌍하지 않냐, 저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같냐, 저들의 성향을 인정해 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자아내가지고 불쌍해, 맞아, 저들은 소수잖아, 저들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국률이 여기는 대로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리의 기준으로 진멸할 것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러한 인권을 가장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일들,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생각들로 전부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 고용된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쫓는 백성들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6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온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진멸당할 거란 겁니다. 왜 그러냐? 25절 26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기독교가 혼탁하고 진리가 섞이고 그리고 타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 결국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진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멸할 것과 섞여 있으면 같이 진멸당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리의 기준으로 잘라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온전한 구원의 충분한 계획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경륜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정복 다스림의 충분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 공동체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명해내는, 교회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 뭐다, 그거 증명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못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이거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실 거예요. 열린하늘교회도 똑같습니다. 열린하늘교회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그 온전한 계획은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가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지, 시스템이 없어, 우리는 뭐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이 세워가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축소하고 확대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임재를 쫓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더러운 공산주의와 모든 원수들의 혼탁한 그러한 생각과 세계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으라면 걷고 멈추라면 멈추는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열린하늘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혼탁하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가 아닌데 적당히 우리 안에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섞고 축소하고 우리가 해석했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순절까지 우리가 오메르 하루하루를 지금 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 시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이 온전한 옥토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증거하는 믿음의 순전한 백성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열린하늘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열린하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와 우리의 능력을 계산해낼 때에는 주님, 정탐꾼 10명의 잘못된 믿음이 없는 씨앗들은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한 거인이요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씨앗을 두기보다 우리에게 씨앗을 두고 우리의 능력의 어떠함, 우리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여, 열린하늘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온전하신 계획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백성,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눈에 국률이 여기는 대로 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살려두고 그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살려두면 너희들도 그 진멸한 대상이 된다. 너희들도 그 진멸의 대상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상